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마음껏 받아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충성된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말씀의 파수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8장입니다.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성벽 재건 및 인구 조사 이후에 이제는 학사 에스라의 주관하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실시됩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온 회중들에게 낭독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저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디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 마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솔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이 모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자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어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모습인데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처럼 백성들은 먹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시면 초막절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이튿날 족장들이 다시 모여 말씀을 배우다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 초막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에 온 백성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 이후로 이처럼 온전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크게 즐거워하며 말씀을 날마다 낭독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성벽 중건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는 심령대 부흥회가 시작된 것이죠. 심령대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에서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 문 앞에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성문 앞이라는 것은 대개 재판 그리고 상거래, 모임 등 성읍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인데요, 3절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습니까?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모인 이 수문 앞 광장, 성읍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 것이죠. 여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는 동안에 그동안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바벨론식의 생각, 가치관, 언어와 삶이 한마디로 바벨론식으로 정착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와 언어와 생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강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율법책이 거기까지 들려지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귀에만 들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깨달아지자 백성들이 나오는 반응이 그 율법책의 앞에서 다 우는지라. 따라서 해볼까요?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에 추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그 말씀 앞에 통회와 자복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하게 되느니라, 드러나게 되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선 칼이 병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숨겨진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함께 보십시다. 5절 보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하니라,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일제히 일어났던 것이에요.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졸면서 듣고, 딴 생각하면서 듣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듣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앉아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듣고 있으며 교양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6절 보실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손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에 댔어요?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이 모습으로 내가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을 굽혀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100%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 아닙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는 것은 내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적인 모습의 행위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이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울며 통회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은 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하는 아멘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아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는 경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자 앞에서 복종하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마치 선생님의 한 말씀 듣고자 당신의 조언, 상담, 교양, 교육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아닌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선물을 오늘 주님의 성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인 이곳에서, 우리 필그림 재단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권면했듯이 필그림 교회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세워져
우리 교회 안에 이 회개의 역사 그리고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끝없이 사모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성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했듯이 우리 필그림 재단이 수문 앞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물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병들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절대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한국 교회가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책이 아버지 하나님 낭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강권적인 역사를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외부 성벽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함께 살펴보며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가 깨달았고 하나님 깨달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울며 통회함이 하나님 이 재단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모습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습이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부끄러워하며 손을 들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우리의 손을 높여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면은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앵무새처럼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진정한 하나님 왕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깨달아지는 역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울며 통회하는 역사도 하나님 내게는 없진 않았던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경외하니 주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이곳 필그림 재단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울며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 회개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이 기쁨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성일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